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해 이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역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박준기 목사님, 노진 사모님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이은하 사모님, 이은광 목사님 이렇게 먼저 사모님 이름이 앞에 있는 걸 보면서 나도 달라지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PPT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이 성교회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사람들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냥 한 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즉 자신의 전부를 드린 장례를 준비하는 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면 이 여인이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드릴 때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해서 화를 내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 책망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유익했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가장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논의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바로 이 모습을 보면 화를 내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여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냥 잠잠히 침묵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던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보면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8절을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을 하늘을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넘길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는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책망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누구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이 12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는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죠. 그러나 가장 열심히 했던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내 열심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열심인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열심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열심인가를 주목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찾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그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또 오늘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우리가 어딘가에 묵어야 되는데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성내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묵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 응? 이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거 내 객실인데? 근데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은 자신의 객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마리아, 그리고 자신의 객실을 내어줬던 이 이름 모를 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침묵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이 여인과 이 이름 모를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 어떤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침묵하죠. 그리고 사랑하죠. 그리고 순종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침묵과 이 순종과 이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기회를 찾고 여전히 흉계를 꾸미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향하여, 우리의 지체들 향하여, 나의 직장 동료들 향하여 그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한 사랑의 기회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며 그 실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행복의 가득한 교회는 지금 제자훈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4주인데요. 이번 주 제자훈련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희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한국감리교회에서 참으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이 목사님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 속상했던 것은 조용히 그 소문을 옮기는, 또 사랑하는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과 그리고 억울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이미 죽었는데 뭘 그리 억울해하냐? 너는 이미 죽었는데 뭘 그리 속상해하느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침묵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침묵의 의미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침묵과 또한 또 한 사람의 침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할 때, 화를 발할 때, 책망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여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비방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화를 낼 때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던 이 가룟 유다를 향해 입맞춰 주시죠.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일 흉계를 꾸몄던 제사장들과 그 어리석은 백성들 향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나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이 모든 이유는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일의 새벽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한번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옥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그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결혼을 준비하며 이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물로 가지고 가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준비한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그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화잖아요.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보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되게 화를 내면 똑같이 화를 내려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책망하면 더 큰 책망으로 그를 책망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를 향해 큰 소리를 내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소리로 그것을 제압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방법이죠. 이 여인은 화를 내고 책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요. 요셉이 14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국왕 바로가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사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가장 말이 많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말로써 망한 자잖아요.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하는 그 말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그는 팔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4년의 시간을 지난 후 이 요셉은 침묵을 배우게 되죠.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침묵을 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이 문제를 풀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고난절을 통해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담다와 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고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기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을 담아야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침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로써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흉계를 꾸미거나 기회를 찾지 마십시오. 오늘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침묵. 내가 하겠다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오늘도 이 침묵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예수님을 가슴에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8시에는 이제 성금요일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던 그날 밤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침묵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를 전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보내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는 여행을 떠나십시오. 함께 한번 인사해볼까요? 오늘 하루는 여행을 떠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영성 여행을 떠나십시오. 영성 여행을 떠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요 여행을 떠나보세요. 특별히 홀로 떠나십시오.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담고 그 시간을 보낸 후 우리가 저녁 8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대하며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